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 군데를 짧게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베드로전서 시편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해 계십니다. 세위격,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되면 three persons, person, 사람이란 인격이란 뜻이죠. three person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라 그러죠. 한문으로 쓰면 그렇습니다. 영어로 트리란 말이 삼위입니다. unity, trinity, unity. 근데 이 삼위이신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 신성에 있어서 거룩한 속성에 있어서 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좀 70%다 그런 게 아니라 100%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다 똑같아요. 항상 똑같이 움직이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같이 역사하십니다. 역할이 조금 틀릴 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유니티, 연합을 이루면서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씩 창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거기도 태초란 말은 같습니다. 근데 이 태초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그 시점이 아니라 영원 전, 영원,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영원 전 그 태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때쯤 돼서 하나님이 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오래됐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지만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막 창조하기 직전에 흑암, 깜깜하고 혼돈, 어떤 형체가 없어요. 모양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성령님이 실제로 그 역사를,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라 그래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꼭 상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거듭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혹은 성령님이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거듭 두 번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나셨으니까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밖에 안 태어났다 어머니로부터 못 들어간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처음에 태어나는 것은 육신, 몸,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만 영, 성령의 역사에서 영이 다시 살아나고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두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23절에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어떨 때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죠? 이 모든 역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중요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운행하시고 같이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그냥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드러나지만, 역력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성령의 역사, 대개 보면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한 것은 바로 말씀 묵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 어떤 교회는 말씀 한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성령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신앙인은, 다른 교회는 말씀이 위주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많이 알고 말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이 같이 역사해서 또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거죠. 말씀 묵상하면,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충만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충만한 그런 곳에 가면 좋지요. 그렇지만 안 가도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매일 그런 데만 다닐 수 없죠. 집에서, 집안에서, 요즘 이런 말도 쓰더라고. 방구석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임재를 느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하기 전에 그냥 말씀만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알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성경을 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양식되고 생수가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이 시편, 이거 다윗의 찬송시, 이거 3000년 전에 썼잖아요. 사실은 3000년 전에 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고 살아있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윗에게 감동 주셔서 쓰게 하셨는데 오늘 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말씀 읽고 잘 해석하게 하소서. 내게 주시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만큼 한다. 이 단락을 한다. 이 본문 읽는다 그러면 몇 번 읽는 게 좋다 그랬어요. 여러 번 읽는 게 좋다 그랬어요. 여러 번 읽을 때 우리 개역성경, 이거 개역성경이라 합니다. 좀 옛날 말투가 많아요.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꽤 있어요. 그러면 새 번역으로 또 한번 읽고 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도 읽습니다. 또 영어 성경. 전 세 가지 꼭 봐요. 세 가지 보면서 좀 더 뜻이 명확하게 그렇구나. 그렇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 번 기도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려고 성경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다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수십 번 이상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새롭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주여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어떤 한 구절이 탁 떠올라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혹은 심지어는 한 단어, 사랑, 이렇게 겸손, 이렇게 그 단어가 내 마음에 확 부닥쳐 올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들리고 뭔가 받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멈추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합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여러 번 사랑의 섬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을 종로로 타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왔다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다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점점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게 돼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혹은 영을 타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을 타치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빡빡할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 내 심령을 탁 건드리고 영혼에 감동을 주면 기도하는 게 쉬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도 말씀을 읽고 혹은 묵상하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좋은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그냥 평소에 하고 싶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말씀에 인도함 받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소서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고 가만 쳐다보지 혹시 이렇게 아직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고 있다고 믿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뜻과 내가 주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확실히 잘 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쉽고 또 바르게 또 그 시간에 해야 될 그런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집에서도 혼자서도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묵상을 하면, 또 제대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한문으로 하나님의 임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떨 때 많이 느껴요? 어떨 때 조금 느껴요. 심지어 어떨 때는 그냥 맹성맹성하고 별로 못 느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못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너무 늦게 자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몸 상태, 마음 상태가 안 되면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느낌은 훨씬 좋지만, 느낀다면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 평안이니까, 기쁨이니까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느껴지는 그 평안, 기쁨. 그럼 못 느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 느껴지는데요? 그때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못 느껴도, 안 느껴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 임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묵상 시간 전체가 정말 짧은 사람은 20분, 30분. 어떨 때 아침이 좋지만 아침 못하면 낮에라도, 심지어 저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상, 1시간, 그 이상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다 보면, 20분, 30분 안에 마치고 출근하거나 학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묵상 시간에는 그래도 짧았지만 좋았는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 임재가 안 느껴져요. 그럴 때는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중요 구절을 받은 말씀을 수첩에 적어놓더니 핸드폰에 적어놔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 내로 잠깐 묵상하고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그렇게 묵상이는 고백이죠. 고백할 때 사랑으로 종로를 따라,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 바로 그때 무슨 30분 그때 시간 묵상 시간 가질 시간이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심지어 운전하면서 또 차 세워놓고 묵상 또 다시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운전하면서도 사랑으로 종로를 따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말씀 내가 묵상 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바라는 것은 우리 묵상 시간에만 하나님 임재 느끼는 거 아니죠. 하나님 묵상 시간 끝나니까 내일 봐요, 다음 주에 봐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이죠.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그러나 실제적 삶에서는,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구절 내지는 한 부분이라도 은혜가 된 말씀, 오늘 은혜가 되고 감동 준 말씀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종로를 따라, 사랑으로 종로를 따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임재가 다 금방, 이미 아침에 출발할 때 묵상했다면 다시 내게 충만케 하시는, 그 임재로 충만케 하시는 의 일은 쉬워요. 어떻게 제일
쉬운 거, 확실한 거, 간단한 것은 은혜,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거, 묵상하는 것이 바로 가장 쉽게, 간단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느껴요. 여러분이 집에 문 닫고 있어도 누가 있으면 아, 있구나.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존재감이 컸어요. 할아버지랑 저랑 대화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하는 밖에 못 들어, 뭐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 한 소리도 할아버지 계신다. 방에 문 닫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셔. 조용히 해. 계심을 느끼죠. 인식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도 그냥 우리의 개념, 그 가설, 상상,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는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좀 엄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꼭 엄하신 분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줘요. 그거보다 좋은 없어요. 누구를 만날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임재 시간이 지속되면 너무 제일 좋은 시간이고, 그 바빠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지만 다시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오늘의 제일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재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은 꼭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응? 하나님 그냥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내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가장 어떻게 말하면 달콤한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자주 더 많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저는 매달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생명의 삶을 진도를 맞춰요. 제가 그 내용은 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내용 똑같은 거 설교할 수 없어서 안 읽어요. 내용은 아니지만 진도는 맞춰요. 지난주에 금요 철학 때 그 중에 한 말씀을 설교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가 그렇게 읽었어요. 12절까지. 근데 묵상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고 기도하면서 읽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무쳤어요. 계속 떠올라요. 움직여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그때도 어렵고 고난을 받으면서 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와서 아직도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여건적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은, 그 심정은 어려워서 힘들겠다. 내 괴로워, 내 인생, 내 사역이 왜 이렇게 힘드냐가 아니라 안에는, 심령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이, 깊은 사랑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8절이 제 마음에 왔고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밤까지 계속 머물렀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 대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목숨까지도 주고 싶다.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반 정도는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니 그에는 성도를 사랑하는데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대요.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면서 예언도 하고, 응? 사랑하면서 가르치고, 사랑하면서 응? 봉사하고. 저도 가끔 여기 얼룩 튄 거 이렇게 물질티로 발로 가끔 씻어요. 혼자 나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깨끗하게 신앙생활, 이 교회 예배당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근데 제 마음은, 아유, 뭘 이렇게 커피를 떨어뜨리고 이게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아유, 일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해요. 봉사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니까. 복음 전파도 한 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 말씀이 제 하루 종일 제 마음에 가득 찼어요. 밤까지 계속됐어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굉장한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목숨까지도 주고 싶다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단호하고 공부 많이 하고 확실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건 아니다 싶으면 아주 끈기가 있어서 막 증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찾아와서 만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큰 은혜 깨달았고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했어요. 나 같은 핍박자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계속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이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깊은 사랑, 높은 사랑, 넓은 사랑을 받으니까 그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거짓말 없이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저는 오전에 말씀 묵상했지만 저녁 끝까지 갔거든요. 그 말씀은 딴 거 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다시 임재가 오는 거예요. 바쁜 일 때문에 잠깐 잊어버렸다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임재가 와요. 또 이전에 사도행전 3장 6절을 묵상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 병의 남자를 40세 남자를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주일학교도 저는 노래로 제가 직접 설교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날따라 묵상한 동안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뭐가 제일 다가왔느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란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셔서 그가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렇네. 근데 그 말씀 읽을 때 나한테도 주셨구나. 내게도 주셨다. 그래서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또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 필요할 때마다 간절히 구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 그래서 저 구절은 그때부터 아무나 설교 준비 안 돼. 그냥 나와요, 그냥.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제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만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만 해도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임재가 올라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을 때, 감동될 때 말씀만 역사한 거잖아. 그 배후에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으로 깨달은 말씀을 다시 몇 년 지나서 다른 거 하다가 저 말씀만 또 다시 묵상하면 다시 성령님이 역사해서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깊이 하고 성령 묵상해서 감동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 심령에 영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읊조리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해서 임재를 더 쉽게 빠르게 느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에 가끔 이러더라고요. 카톡 그러면 여러분 카톡 쓰죠? 카톡 안 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카톡도 처음 쓸 때는 어플을 깔았어요. 카톡에는 어플을 깔은 거예요. 근데 카톡에서 가끔 4.1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하면 다다다다다 하고 새로운 버전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돼서 새롭게 깔려요. 그러면 옛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작동이 돼요. 근데 또 제 컴퓨터는 그냥 자동이더라고요. 허용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런가 하여튼 쫙 자주 그러더라고. 거긴 또 자주 이렇게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한대요. 그러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근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고 감동 주신 말씀은 그때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오래 했지만 간혹 하나님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더라고요. 새로운 더 깊은 차원을 깨닫게 해줘. 그래서 이것은 쉽게 돼요. 그냥 자동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펴놓고 묵상 시간에 펴놓고 묵상하다가 또 업그레이드 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생각하다가 그냥 쫙 와요. 그럼 업그레이드 이 말씀에 대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업그레이드돼서 저한테 깨달아와요. 말씀을 묵상해서 해서 말씀을 내 심령에 생긴다는 것은 컴퓨터에 핸드폰에 어플을 까는 것 같구나. 어플을 얼마나 안 지워지죠? 업데이트 되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플이 많은 사람 굉장히 많이 수십 개 굉장히 많은 어플을 깔아놓고 있어요. 또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깔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말씀을 잠깐 업데이트 시켜주고 최신 버전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하고 그냥 성경을 다시 펴야 그렇지. 이거 어디 있더라? 요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못 찾았다 이런 게 아니라 깔린 말씀은 100%는 아니라도 이게 다시 떠오를 수 있고요. 말씀이 떠오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런 식으로 펴놓고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기쁜 기도를 통해서 끝나고 느끼는 그 기쁨이 있어요. 임재의 기쁨. 또 컨퍼런스나 좋은 영적 집회에서 느낄 수도 있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면서 느낄 수 있고, 뭐 찬양 예배할 때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순종할 때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그 임재는 이따끔 느낄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자주 느끼고 싶죠? 매일 느끼고 싶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매일 하면 매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 한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번 저녁이라도 운전하다가 하도 이렇게 묵상하면 다시 올라와요. 다시 충만케 해요. 다시 임재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니다. 한 말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25편을 같이. 저는 뭐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다시 충만해져요. 너무 좋아요.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저는 제 고백이고, 앞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앞으로도 쭉 저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려?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는 고백. 100% 먼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을 100% 사랑하는 다음에 하는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순수성에서 좀 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 100%, 그 다음,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순수해져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없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심령에 새겨진다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혹은 임재가 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시작. 말씀 묵상이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합니다. 시작. 다른 길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쉽게 집에서도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거 놓치지 마시고 말씀 묵상의 축복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 임재인데 앞으로 쭉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속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바.